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행 새벽기도 우리 마지막 날 아침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동행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아침까지 동행해 주신 모든 사랑과 또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가나안 여인과 기도 동행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을 주목하시고 또 그에게 합당한 주의 선물,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함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다르더라도 도착해서는 결국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이 출발을 하고 속도를 맞춘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달라버리면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이르게 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지경에 도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살아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 그 길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계관 최강자라고 할 만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이 욕심을 위하여서 말씀을 오용하는 이들을 완악한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앞선 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환영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나를 환영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는 심지어 그 말씀도 배웠겠다.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를 안내해서 가장 좋은 자리, 그렇죠? 예수님과 시선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그 자리로 안내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어린 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바로 앞에 세울 만한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 이 제자들의 세계관도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질문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세계관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와 묵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어린아이의 순진함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어른을 순진하다라고 한다면 칭찬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예측하며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기도 합니다. 또 냉정하게 말하면 이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부모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 이면에 있는 다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먹자고 하면 먹는 것이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사랑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진하다면 순진할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전함으로 주님께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판단을 더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순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초청하십니다. 야, 아직도 어린아이를 나한테 초청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자신들이 자라온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의 문화가 있고 율법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당에 지금 어쩌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다급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이들 가운데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뭔가 해답과 그와 비슷한 실마리들을 찾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순전한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당신 정말 진짜 교인이네. 진짜 교인이네. 당신 정말 목사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이 감탄과 이야기를 할 때 늘상 그것이 칭찬이 아닌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와 그런 호칭들이 정말 진실한 칭찬이 되는 것,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당신 정말 목사네요, 당신 정말 교인이네요 라고 할 때에 그 이상도 없으며 그 이하도 없으며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또 예수님 앞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 아주 괜찮은 청년이 왔습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제자 후보생입니다. 아주 모범적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아주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있을까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이이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어떤 진실한 이 탐구를 하는 진실성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런 사람 제자 되면 좋겠네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지금 이 예수님의 무리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질문하고, 사실은 이것은 이 제자들의 모임에 입회원서를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어부들이 그 그물을 던지기는커녕 그물 손질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그냥 아주 좋은 물고기가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제가 오면은 이거 내 자리가 한 칸 밀리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뒤에 질문하는 25절에 보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제자로서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소 좀 무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그에게 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젊은이를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됨됨이도 최고 수준이고, 당시에 유대 공동체 사회 가운데에서 이 부요함이 축적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여러 번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통상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됨됨이도 최고 수준이고, 어떤 그런 통상적인 생각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주 호감형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면 심지어 그가 가진 부요함도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 뒤집어 놓으시죠. 그 부요함이 꼭 복받은 증거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장벽이 될 것이다. 근데 장벽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 선언이지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다, 몹시 놀랐다. 그러면서 질문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바늘길을 열고 들어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주님은 결론을 내리시죠. 그래, 맞다,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니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찾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찾을 수 없지. 그런 사람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하나님, 이거 더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두시죠.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다, 가능하다. 심지어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7명씩 1,000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하게 가득 차게 된 확증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는 참된 제자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내 참된 제자다 하는 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내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온전함으로 초청되어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혹시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게 주님 따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 주 앞에서 상 받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앞선 13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어떻게 얻는 것이다?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소유권 전부를 이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 이것이 그냥 내 재산 처분하고 어떤 복지 사업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당사자 가운데서는 나의 삶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바로 그 장벽을 넘어서서, 그 길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같은 길에 도착한 그 사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있다, 참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마땅한 상급이 있을 거다. 부모도 떠났고 자식도 떠났고 형제 또 가진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몇 배나 받게 될 거다. 여러분, 뭐 부모가 여러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배나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뭐 몇 배 보상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건 확실하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내 곁에서 12지파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죠.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 넘어서서 땅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배 받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부요함. 아마 이 하다못해 지방 관리라도 되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때는 순교의 자리로 내몰렸을 때에 어쩌면 그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떠나오지 못했던 그 가족 형제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고 원망하는 사람, 어쩌면 뭐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나왔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뭐냐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냐고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이 영적인 부요함의 의미를 알았던 이 사도들은 아마 충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빠짐없이 순교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동감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조정되어져 있다.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의 예수님의 초청하심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제자 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 되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만이 알고 누리는 영적인 풍요를 예비하시겠다. 이런 그 말씀 가운데서 이번 달 우리 동행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완결되어지지만 더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더 밀접하게 동행하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광고 있죠. 오늘 마지막 날 아침도 또 우리 같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식사 가능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잠깐 손 들어주실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님 되셨죠? 네, 이렇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 국밥입니다. 네,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식사하시는 분들도 오늘 콩나물 드시면 아마 식탁이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손 잡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의 초대까지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대체 그런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 마음에 더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된다, 그 길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확신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주 동안 가나안 여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공군과 우리 공군교회 가운데 있는 가나안 여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복과 주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 군과 우리 공군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 가운데 또 우리 군의 결전 태세 가운데 또 계획되어진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참여하고 이끌고 나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고 능히 그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완전함으로의 초청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요함, 이것을 알고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간의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 공군의 안전과 우리 군의 결전 태세,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